내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본문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혜를 경외라는 단어와 희락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섬기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은 천사를 집에 모셔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는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아들만 약속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끼 잘 대접받고 나니까 천사들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게 됐죠. 그 비밀은 정의롭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엄청난 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연한 송아지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접하니까 천사들이 그 연한 송아지 고기를 먹고 나니까 밥값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실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엄청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성실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나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에게서는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성실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들어가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자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노아 같았으면 그냥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노아 같았으면 순종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대신 따집니다.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섰더니라는 그 행동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의 환한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어릴 적에 그 손님들이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그 가끔씩 꽃병 같은 걸 이제 깨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제 어머니는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나 일단 손님들이 집에 돌아가게 되면 종종 야단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고 나서 즉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처신에 화가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화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에 아브라함은 화가 났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피 붙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지금 환한 표정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교회니까 모든 것을 무작정 그대로 덮어두고 은혜로 하자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느냐, 바로 그 차이인 거죠. 만약 사랑이 깔려있지 않고 지적만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더욱 파탄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힘든 것은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적질만 하니 관계가 힘든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상대가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보는 그 관점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 삐걱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때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3개입니다. 그것은 이제 손가락 3개가 나를 가리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라는 얘기인 거죠. 3번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3번 생각하면 상대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신실한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주목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매일매일이 죄의 삶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잘 될 것이라고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악의 길을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화는 내지만 하나님 앞에 예의는 지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 화는 났지만 예의와 겸손은 지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딜을 겁니다. 만약 성 중에 50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딜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섬찟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만약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50명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인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시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름 모를 어른 무명의 성도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뿐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도 이제 언젠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다만 정의롭지 못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내 자신, 만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 홀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오늘 본문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 홀로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사람인 거죠. 나 홀로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러한 마인드와 삶이라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희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수고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따를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두 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과 성령님 때문입니다. 또한 어디에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름 모를 성도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